27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서론격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주도 주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좋은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들어가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이후에 들어가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약속이고 이후에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이 원래 있던 애굽으로, 오늘 말씀의 끝쪽이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고 애굽에서조차 노예로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노예로도 쓰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내용은 우리가 룻기에서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죠. 이 모압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오죠. 나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으로 소개되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들을 사실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근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일을 먼저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그들이 팔고 간, 그래서 5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희년이 되어야 다시 재산이 돌아올 수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나오미가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살지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은 나오미만 돌아오면 이 나오미의 집의 재산은 다 이 사람에게 귀속이 돼요. 가족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들이 죽었고 며느리들은 다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에 남게 되면 나오미의 재산은 고스란히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어머니하고 함께 사는 동안은 며느리로, 어머니와 떠나면 관계가 끝나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룻에게로 그 재산이 가면 룻은 그때까지는 50년까지는 살아 있겠다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룻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룻하고 결혼했던 남자가 죽었잖아요. 룻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룻만 그런 게 아니라 오르바의 남편도 죽었지만 룻의 남편이 죽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룻과 결혼하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 게 아니라 자녀를 허락하시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들을 노예로조차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들과 함께하면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들의 하나님이 우리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아예 그들을 노예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8장 이 긴 68절이나 되는 긴 내용이 축복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 설명하자면 이 정도 설명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68절인데 축복은 14절밖에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 저주는 54절이에요. 축복이 너무 짧죠. 축복이 54절이고 저주가 14절,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죠. 근데 왜 이렇게 저주가 몇 배에 걸쳐서 많을 만큼 반복되고 또 반복된 내용 같은데 이렇게 많이 저주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절만 딱 읽어도 싫잖아요. 저주라는 내용에 한 절만 읽어도 싫어요. 근데 이 68절까지 쭉 54절이나 되는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문서화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 문서화된 말씀 또는 암송하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성경을 암송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암송된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물론 이제 인쇄소에서 종이를 가지고 인쇄를 하죠. 우리는 쉬운 성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쉬운 성경을 판형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얇은 종이로 이렇게 찍었죠. 그렇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서의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가톨릭이 그래요. 가톨릭은 3년에 한 번씩 그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강론을 하는데 그 말씀을 복음서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은 거의 집어넣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진짜 성경이고, 그럼 나머지 바울 서신은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은 물론 사람의 손을 통해서 또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쓰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을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기적입니다.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고 전쟁의 경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가나안 땅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꾸 소개하고 있는 가장 좋은 노란자 땅이에요. 이 땅은 강력한 나라가 차지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땅은 강력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차지하지 않겠어요? 힘 없는 나라들은 저기 언덕 위에 올라가 살거나 아니면 외진 곳에 숲속에 들어가 살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강력한 나라들이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으로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들어왔으니까 됐어 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우상을 섬기고 죄악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광야로, 노예로, 다른 나라들의 포로로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페이지에서 복의 14가지를 설명하면서 한 14절까지 설명을 쭉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은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남 1절, 성과 들에서 하는 일에 복을 받음이 3절, 많은 후손과 풍성한 소출과 가축의 번영의 복이 4절, 먹을 것이 풍성한 광주리와 반죽 그릇의 복을 받음이 6절, 5절, 들어오고 나갈 때의 복,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을 굵은 글자로 쓴 것은 들어오고 나갈 때라는 것과 전쟁이 같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축복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전쟁이에요. 사실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다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예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북한과의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워낙 평화로운 삶을 산다고 여기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요번에 포탄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포천 쪽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됐으면 그분들은 그랬대요.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대요. 포탄이 떨어졌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대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 한복판 서울에서 그러한 실수가 벌어져서,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이나 또 어떤 그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다 바뀔 겁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당장 필요한 것은 물, 먹을 거, 이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디 가도 있잖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생수가 됐든 라면이 됐든 밀가루가 됐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 주 중심에다가 전쟁을 놨어요. 그리고 저주의 중심에도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서 전쟁이 이기고 저주를 받아서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심지어 자식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우리 자식을 먹고 내일은 너희 자식을 먹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일어난 거라고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진행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빼앗기고 살아가면서 자식을 먹고,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너희 자식을 먹자 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27장에도 했는데 28장에서 다시금 신명기를 마무리해 가면서 또다시 축복과 저주는 마치 하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그래서 영원한 축복도 없고 영원한 저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한 번 축복은 영원한 축복, 한 번 저주는 영원한 저주, 그렇지 않아요. 저주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의 삶, 노예잖아요. 짐승처럼 부려지던 그 노예의 삶에서 자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부터 계속 그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당시의 강대국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애굽으로만 가지 않죠. 사실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페르시아 쪽으로 계속 노예로 끌려가서 살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육이고 또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3페이지 보면 저주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보기변에서 저주가 되고 각종 질병과 땅의 적은 소출 그리고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압제와 억압으로 나타나고 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식량이 부족하여 인육을 먹게 될 것, 마지막 율법의 모든 질병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축복을 받기를 사모해야죠. 근데 그것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원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싶어, 축복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축복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도 내가 받았으니 자녀들은 고스란히 더불어 받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1대1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자녀들도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키 아타루가 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이라는 책이 있는데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반복합니다. 그것만이 혁명의 본체입니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는 삶처럼 보여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이상을 살아가면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새로운 것이라는 것도 크게 없다는 거죠. 한 번쯤은 경험해봤던 일들. 그래서 다 그러셨겠지만 첫째를 키울 때는 어쩔 줄 몰라서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둘째를 키우면 이제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익숙해요. 그럼 셋째는요. 그러다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예전에 어른들은 첫째가 막내를 키우잖아요. 익숙하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익숙해져 가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익숙해져 가서 반복되는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반복이 매일같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지만 반복은 없어요. 무언가는 달라도 다르고 날씨도 조금 다르고 무엇도 다르고 다 다른 삶이에요. 내일은 화요일이구나, 내일은 수요일이구나. 그러면 수요일에 해야 될 일, 목요일에 해야 될 일,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그 날 자체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비행기를 띄우기까지 이 라이트 형제가 반복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날리고 했던 횟수가 805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만여 번의 시험을 했어요. 그걸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구라고 하는 그것을 개발하고 발명하기 위해서 1만여 번을 시험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전구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성공하기 전까지는 다 실패해요. 그게 몇 번이 됐든 간에 마지막 성공하기 전까지는 다 실패입니다. 그것이 몇 번이 됐든 간에 1000번, 10,000번이 돼도 다 실패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되어야 성공이지 성공이 없다면 나머지는 다 실패해요. 그러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된 실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의미 없는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용기를 잃어버린대요.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약해진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많은 경험, 50년이라고 하는 삶 동안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으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이런 열정이 아니라 반대로 두려움이 생겨진대요. 근데 젊은이들의 특징은 열정이에요.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열정입니다. 그것이 귀한 거죠. 실패가 아니라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일 뿐이죠. 그러나 실수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가 있고 일반 번제가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건데, 이 상번제는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직무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상번제를 드릴 때 그 당직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 또 분향단의 불도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불이 켜 있을 수 있도록, 타오를 수 있도록 살펴야 되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이렇게 당번들이 있는데 직무 가운데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지성소 안에 불들이 꺼지지 않게 했을까요? 이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가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불은 실수로도 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불이, 성전의 불이 꺼졌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저는 반복된 축복과 저주를 강조한 이유는 축복이 영원하지 않다, 저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물론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던 욥기나 전도서처럼 예외적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보고 축복이다 저주라 이렇게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그것은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비록 형편은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조금 맞지 않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축복의 내용들 14절까지의 내용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냥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도 어떤 것은 1년에 어떤 것은 2년에 맺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임이 없이 맺힐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반복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반복하지 않으면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벌써 3월 달 며칠 전에 경칩이 지나갔습니다. 개구리가 동면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경칩도 지나갔어요. 오늘도 에어컨을 히터를 킬까 말까 그 앞에서 몇 번 주저하고 권사님에게 물어보고 더우세요 추우세요 물어보고 저거 키면 주무실 것 같아서 키진 않았는데요. 추우신가요? 안 켜도 괜찮은가요? 확실히 날씨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곧 여름이 올 거고요. 여름이 오면 가을, 겨울, 그러면 2025년도 벌써 지나버린 과거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벌써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돌아본다는 것은 앞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돌아보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점검하고 내일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두 개를 주셨어요. 이것을 나는 축복을 갖고 싶어 그래서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대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축복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